박한훈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5장입니다. 목회 철학을 정립하라. 5장부터는 이제 제2부에 해당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9장까지 5개의 장을 2부로 이제 묶어두고 있는데요. 5장 목회 철학을 정립하라. 6장 교회가 무엇인가? 7장 도전받는 전통적인 교회론. 8장 교회의 사도적 본질. 9장 교회의 존재 이유. 이렇게 해서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장 목회 철학을 정립하라. 1절 목회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2절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한 주제. 3절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목회 철학이란 무엇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고작해야 신학교에 다니면서 조직 신학에서 배운 단편적인 지식이나 교회 헌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습하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 모두가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기를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순은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는 이상으로 목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어주려 하면서 실생활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만 보여준다.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 보여야 할 예배가 생명력 없고 지루하고 빤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극도의 모순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안고 교회를 나선다. 그것은 진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것은 현 시대의 비극이다.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이와 같은 모순을 자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항상 건물과 그곳에서 모이는 예배 인도에 자기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 친교하고 어루만져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무르나 마나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릭 워렌의 말은 진리다.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어쩌면 이것들은 이야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투표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추진력은 무엇인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목회 철학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온갖 종류의 좌절을 맛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가지의 확고한 철학,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잘 정의된 개념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도자의 목회 철학은 방법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목회 성공을 어떤 방법 탓으로 돌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나 원리를 방관하여 버리기 쉽다. 건강한 교회는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급한 것은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은 어떤 일시적인 신학 사조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과 그 소명에 일치하는 근본적인 과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회 철학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은 목회 전략과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 철학이란 다름 아닌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목회 철학을 가져라.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론을 다시 연구하라. 왜 평신도를 깨워야 하는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질문하라. 네, 여기까지 1절 목회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문장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두를 이제 여시면서 고작해야 신학교에 다니면서 조직신학에서 배운 단편적인 지식이나 교회 헌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습하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에서 교회의 이제 목사를 이제 세우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신학교의 현재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제 점점 확대되고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졌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안디옥 교회 이외에 또 다른 뭐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교회들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몇십 년, 이제 100년, 200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 신앙의 완전 갓난아이 단계에서부터 어린아이,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장성한 자까지 그렇게 이제 성장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성한 자들이 이제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서, 교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장로는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교회 유지 운영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형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또 그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서 그 목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교회의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갈 나이 20살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부 4년 과정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3년 과정 해서 7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년 해서 하면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면 30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 30세의 그 청년이 과연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그 지식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예,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30대의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의 그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 뭔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자생적인 어떤 그런 교회 자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들 중에 이제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교사가 바로 이제 목사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출되어 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장성한 자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신학대 학원이나 신학대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학습,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걸 지금 돌려서 이렇게 순화해서 지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목회 철학이 없는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한 주제 되어 있습니다. 67쪽.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하면서 동시에 대단히 오해가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를 내어서 진지하게 연구해 보는 일이 거의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론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된다. 교회론이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비단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 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교회사의 흐름을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교회론이 다른 교리들에 비해 직접적이고 완전한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 같은 주제는 당시 교회에 큰 위협으로 등단한 이단들로 인해 이미 4, 5세기경에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실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원론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세기에 신학의 총화가 되어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는 진리의 초석을 다질 수가 있었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기독교가 교회론을 가지고 씨름해 본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은 1948년에 막을 올린 WCC 첫 번째 대회에서 플로로프스키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기조 연설에서 금세기는 교회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론에 대한 무게 있는 논문들과 저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계에서 교회론은 80년대까지도 관심밖의 주제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시시로
물어야 하는 개혁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우리는 이렇다 할 목회 철학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오래 묵은 관행에 따라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한 주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시나요? 바로 교회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기독교가 교회론을 가지고 씨름해 본 일은 거의 없다. 교회론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된다. 네, 이건 뭐 지극히 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요.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갓난아기들,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들을 장성한 자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평신도의 제자화, 제자라는 게 이제 그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고 다시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는 이 부분이요. 바로 그것이 제자화이지요. 근데 그 제자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진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장성한 자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가 바로 장성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훈련을 받나요? 성령님이죠. 요한 1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나니 그가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경 66권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장성한 자 된 자들 중에 장로가 선출되고 교사가 선출이 되어서 자,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데 그러한 교회론에 대한 고찰이 15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 교회론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목회 철학이 수립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목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 장성한 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사실 목회의 아무 최고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3절입니다.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 현장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양질의 교회로 그 체질을 바꾸려면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깨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평신도를 깨우는 것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 안 가 힘들다고 쉬고 금방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버릴 것이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무엇을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목회의 집시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제자훈련은 자신이 발견한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받은 계시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강렬한 내면의 불길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다. 한편 예레미야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스스로 끄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하였다. 예레미야 20장 9절. 제자훈련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미쳐야 한다. 그의 말을 빌려서 우리도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다시는 제자훈련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철학이 있고 가슴에 불이 있고 내일의 비전이 분명하면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만두지 못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 현장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생명을 거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토양이 너무 박하다. 묘목을 심어도 금방 말라 죽는다. 말라 죽지 않으면 밟혀 죽는다. 목숨을 걸고 제자훈련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 이미 체질화된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어디 그뿐인가? 설교, 신방, 행정을 주로 하는 기존 목회도 체력이 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교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데 여기에다 제자훈련을 보태서 자신을 혹사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의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훈련의 칼을 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한다. 평신도를 깨우고 싶은가? 당신은 미쳐야 한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그랬다. 제자훈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자의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그 목회 철학이 교회 본질에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목회 철학이 정립되면 거기에서 목회의 전략이 나온다. 그리고 자연히 목회 방법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물어보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제자훈련은 자신이 발견한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받은 계시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강렬한 내면의 불길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제자훈련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미쳐야 한다라고 또 쓰시고요. 철학이 있고 가슴에 불이 있고 내일의 비전이 분명하면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야 한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그랬다. 예, 바로 이제 확실한 철학. 여기에서 이 말하는 철학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 확실한 진리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함께 장성한 자가 되자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직 확실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옥 목사님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목회 철학, 정확한 목회 철학,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자 훈련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사도 12를 택해서 그 중에 11를 제자화 시키신 것이지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3년을 머물고 그렇게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 이런 데서 3년씩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 훈련은 성경이 그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그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장성한 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 6장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 옥 목사님 기술하고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